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부모님께로부터 아주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냥 평생토록 놀고 먹어도 다 쓰지 못할 아주 엄청난 돈을 물려받은 겁니다. 절반만 은행에 예금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만 가지고도 충분히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유산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사업을 하면서 고생을 해요. 이게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그 사업을 놓지를 못합니다. 그냥 놀고 먹으면서 살 수 있는 분인데 그거 사업한다고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왜 그렇게 살까요? 이게 인간에게는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본성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세 가지 복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 세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본성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를 할 수 있으면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거에 있어서 주저하는 분들도 많지요. 왜냐하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데에는 많은 장애물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새로운 길을 개척하면서 큰 희생을 감수해야 되니까 그냥 현실에 안주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어떤 농부가 자기 밭에 큰 웅덩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웅덩이에서 악취가 나는데 그것 때문에 이분은 늘 불만이었습니다. 아니 왜 저 웅덩이가 내 밭에 있어서 이렇게 나를 괴롭게 만드나.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기는 하지만 냄새가 너무 고약하고 이걸 소나 말에게 먹일 수도 없는 그런 물입니다. 그래서 그 농부는 계속 불평만 하다가 결국 그 웅덩이가 딸려 있는 자기 농토를 남에게 아주 사정하다시피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웅덩이가 있는 밭을 팔던 날 이 농부는 파티를 열고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몰라요. 알턴니가 쑥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거 그냥 버릴 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버릴 땅을 돈을 받고 팔았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만 그것이 그 농부 일생의 최대의 실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웅덩이에서 거대한 유전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물에서 악취가 났던 것인데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이미 남의 땅이 되어버린 유전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늘 그래요. 같은 환경에 살고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 환경을 다 몹쓸 것으로 생각하고 불평만 하다가 결국은 자기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충분히
실망할 만한 그런 환경임에도 그 환경 속에 묻혀 있는 보물을 발견하고 자기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버릴 만한 환경에서도 뭔가 새로운 일을 추구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은 그 속에 묻혀 있는 보물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잘 기억해 둡시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새로운 역사 창조를 위해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는 내 나이에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우리는 그런 생각 속에 좌절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이 새로운 역사에 도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나왔습니다. 노예살이 하던 곳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 전쟁입니다.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지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다 같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새 땅을 차지하려면 전쟁은 필수입니다. 요즘에는 그럴 수 없어요. 요즘에도 세계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말을 듣기만 해도 우리는 참 많은 걱정을 하게 되지요. 이 시대에는 전쟁하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당시의 상황을 볼 때 싸우지 않고는 새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대상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싸워야 될 대적이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전력을 비교해 볼 때 나보다 훨씬 강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일을 시작한다고 할 때 강력하게 우리들을 막아서는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이에요. 사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이 사탄과의 싸움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이런 새로운 역사에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계획 속에 나를 인도하실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열매들을 허락하실까 하는 기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입니다. 어떤 시인이, 제가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찾아보다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시 내용만 기억이 나는데요. 이런 시를 썼습니다. 새벽을 기다리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은 슬퍼하지 않는다. 새벽을 보는 사람은 밤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새벽을 기다릴 수 없고 새벽을 기다리지 못하는 인생, 새벽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하다. 이런 시를 썼어요. 새벽, 뭔가 어두움 속에서 희망을 보는 거지요. 뭔가 불가능 속에서 가능성을 바라보는 겁니다. 새벽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돈을 몰아내는 질서의 시간입니다. 새벽은 뭔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복을 내려주시는 시간이에요. 새벽은 무한한 창조의 가능성을 가진 하루의 시작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 새벽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밤을 몰아내고 새벽을 열었던 사람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스데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을 기다렸고 새벽을 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줄기를 이어나가야 될 사람이에요. 이 믿음의 줄기를 이어서 새벽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2025년 한 해는 그야말로 축복의 해가 될 것이고 하나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새해가 아니라 새해가 와도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2024년 새해를 맞이할 때 많은 기대가 있었죠. 소망이 있었죠. 하나라도 이루어진 거 있나요? 제 경험은 그래요. 60년 인생 살아오면서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시작할 때는 뭔가 꿈이 있었는데 마무리할 때는 후회만 남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 60년, 70년 반복해온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리석은 존재들이에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은 시작이라는 복입니다. 우리는 물질이나 명예나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것들만 복인 줄 알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은 시작이라는 복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분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었던 이 세상에 시간을 여시고 공간을 여시고 생명을 여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진 것, 이것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보면 우리 기독교는 시작의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시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시작하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표와도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다시 상기하려고 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보여주면 믿겠다고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보면 믿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논리예요. 우리 믿음의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믿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믿으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 2025년 힘차게 시작해 봅시다. 큰 기대를 한번 가져봅시다. 두 가지 측면에서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있어요. 이 시대는 더 이상 믿음이 전파되는 시대가 아니다.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늘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교회의 시대는 없어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테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샘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25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가정에 나타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복을 예비해 두셨을 겁니다. 한번 기대를 가져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대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서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야 합니다. 사실 전쟁은 그 자체가 두려운 것입니다. 아무리 용맹한 군인이라 할지라도 실전 전쟁에 2번, 3번 참여했던 군인이라 할지라도 전쟁 앞에 서면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생겨요. 상대를 알 수 없고 싸움의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전쟁에서의 패배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쟁을 피하면 새 역사는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지금 네 눈앞에는 대적들이 보이지만 눈앞에 있는 대적을 보이지 않고 내 뒤에서 너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하루를 시작하면서 염려와 걱정으로 시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꿈자리만 한번 뒤숭숭하면, 좀 좋지 않은 꿈을 꾸었다고 하면 하루 종일 별별 희한한 걱정들을 다 하면서 문을 나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하던 일이 좀 잘 안 되고 조그마한 장애물만 생겨도 우리는 전전긍긍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런 작은 일에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바꾸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걱정이 많으신가요? 지금 여러분 표정 보니까 웃고는 계시는데 염려가 많아 보여요. 저도 사실 이렇게 설교는 해도 속에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탄과 싸우고 있잖아요.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사탄이 요만큼이라도 봐줄 건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두려워하면서 위축되면 사탄이 우리를 조금 불쌍히 여길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기승을 부릴 겁니다. 봐주는 경우가 없어요. 어차피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싸움입니다. 내가 죽든지 사탄을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사탄이 얼마나 악랄하고 교활한지 이걸 우리가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니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울수록 더 굳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질수록 더 큰 시작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사회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게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여기 치안 한번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이런 현실의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염려와 걱정의 위에 설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올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싸워야 되는데 지금 싸워야 할 대적이 무기도 더 많이 갖고 있고 더 좋은 무기에 군사 숫자도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숫자에 속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많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기가 좋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더욱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시잖아요. 이 말은 여러분 그냥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구경만 하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가 직접 너를 위해 싸우고 너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바디메오의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소경입니다. 거지였습니다. 국어를 하던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예수님 앞에 나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의 조건은, 그의 환경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둘러서 있고 이분은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나아가기가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그 열망 하나가 결국은 기적의 역사를 만드는 거지요. 그가 한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전부였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야단치니까 얼마나 주눅이 들었겠어요. 두려움이 생겼을 겁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두려울수록 더 크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그 부르짖음이 자기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고 결국에는 눈을 뜨는 축복의 한가운데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전쟁을 하는데 쉬운 전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어려운 전쟁, 정말 두려운 마음이 내 앞에 내 안에 엄습해 올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릎을 꿇고 그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뀔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내 등 뒤에서 나를 후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12영도 더 되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마음이 든든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남는 일은 이제 요단강을 발로 밟는 일만 남게 되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은 갈라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지요.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많은 파트가 있어요. 영역들이 있습니다. 내 욕심의 영역도 있고, 사탄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 놓은 그런 영역들, 두려움의 영역이 있어요. 믿음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상태는 어때요? 욕심의 영역은 이만합니다. 두려움의 영역은 또 이만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역은 콩알만해요. 이걸 넓혀가는 것이, 이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이 믿음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넓어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영역이 점점 축소되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영역을 점점 넓혀 나가는 것, 이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안에 믿음의 영역을 넓혀 나아가는 중에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나는 기도하는데 10초만 기도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하는데, 제가 가르쳐 드리잖아요. 벌써 한 10번은 말씀드렸을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유창한 말로 구사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로 기도할까? 한 말 또 해도 괜찮아요. 하다 보면 할 말이 생각나는 겁니다. 우리 인간관계가 그렇잖아요.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 너무너무 반갑죠. 그런데 한 5분 인사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얘기하다 보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날 또 만나고, 그 다음 날 또 만나고, 자꾸 만나다 보면 할 말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똑같아요.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과 소원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지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딱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서먹서먹해요.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할 말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 제가 시작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샘교회에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침에 눈 뜨면 하세요. 새벽 시간에 새벽기도 교회 와서 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나올 수 없는 입장에 있는 분들, 새벽기도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과 대화를 먼저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샘교회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 덧붙이자고 그랬지요. 2025년에는 우리 자녀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 덧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외워서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것도 안 외워집니까? 그만 사셔야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샘 교회의 은혜가 넘치고 우리 자녀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더 할 말 없으면 10번, 20번 하세요. 어떤 분이 저와 통화하는데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나는 기도도 할 줄 몰라요. 뭐 잘 모르는데, 그런데 나는 그냥 주기도문 3번, 5번, 10번씩 반복해요. 그렇게 하세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교제가 깊어지고 내 안에 믿음의 영역이 넓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많아지게 되고,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들이 내 마음속에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되, 3번째, 군사의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참 재미있는 대목이 나와요. 5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지금 전쟁이 코앞입니다. 전쟁을 해야 돼요. 많은 군사들이 모여 있는데, 그런데 돌려보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돌려보내요? 새 집을 짓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포도원을 만들고 아직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 이런 사람들은 다 전쟁에서 빼라는 겁니다.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 정서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전쟁이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들, 겁내는 사람들도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아니, 군인이 전쟁에 나가면 이게 어떻게 협박이라도 해서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전진하게 만들어야 될 텐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물론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그렇게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전선에 투입되면 다른 사람들, 군인들 사기까지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싸움에서 기선제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기가 꺾이면 기선제압은 어려워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한 사람, 군인의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용기를 가진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운 마음 없이 나가 싸울 수 있는 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용기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집을 새로 지은 자, 마음이 집에만 가 있어요. 포도원을 농사를 지었는데 아직 첫 열매를 따먹지 못한 자, 마음이 거기만 가 있어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 마음이 섹시만 생각하는 거지요. 그런 사람이 나가서 무슨 싸움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전쟁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 이렇게 마음이 집에 가 있고 포도원에 가 있고 아내한테 가 있고 마음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사람 수백 명을 가지고 싸우는 것보다 겁내지 않고 승리의 열정에 불타는 10명 가지고 싸우는 게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집이나 포도원이나 아내나 또 전쟁에 너무 겁이 난 사람들, 물론 하나님이 배려해 주시는 거죠. 너희들은 가서 아내와 좀 지내고
열매도 좀 따먹고 집 새로 지었으니 누리기도 해보고 너 겁이 나니까 좀 집에 가서 안심하고 있고 배려해 주시는 그런 모습도 물론 생각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축복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열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역사를 열어가는 시작, 출발선에서 군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전쟁에 임하는 굴하지 않는 용기,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그리고 사소한 것들은 뒤로 할 수 있는 결단이 없으면 새로운 역사를 여는 일,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025년 기대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러나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2024년 때까지 살아온 것처럼 2025년도 사탄과의 전쟁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우리의 가진 무기는 두 가지예요. 믿음과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런 치열한 전쟁에 나아가는 군사의 자세를 가지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졸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가 버립니다. 새해에는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냥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만 가지지 말고 기도합시다. 아침에 눈 뜨면 그냥 기도하세요. 10초도 안 걸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샘교회의 은혜가 넘치고 우리 자녀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하다가 또 기억나는 거, 생각나는 거 있으면 또 한마디 하시고 또 한마디 하시고. 지나가는 길에 심심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시면 돼요. 식당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그냥 눈만 끔뻑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시면 돼요. 하루에 100번도 더 할 수 있습니다. 100번도 더 할 수 있는 거 지금까지 우리는 한 번도 안 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향해 원망만 하지 말고 불평만 하지 말고 기도도 하세요. 여러분 불평하는 거에 10분의 1만 기도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하시면 돼요. 심심할 때도 하시고 생각날 때 하시고 아침에 눈 뜨면 하시고 밤에 자기 전에 한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능력의 역사를 시작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그 시간은 결국 내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두려움의 영역을 점점 축소시키고 믿음의 영역을 점점 늘려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아멘. 2025년에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작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샘 교회의 은혜가 넘치고 우리 자녀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2024년을 마무리하려고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얼굴을 들기 힘듭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 예년과는 달리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이제는 실제로 기도하며 무릎을 꿇기 원합니다. 틈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두려움의 영역이 점점 줄어들게 하시고 욕심의 영역은 사라지게 하시며 믿음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에는 우리로 성경을 통독하면서 지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